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일꾼을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못하는 맹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아빠가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가서 산수를 배우는데 산수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셨어요. 어떻게 문제를 내셨냐면 아이들이 쉽게 배우게 하려고 바나나가 15개 있습니다. 15개 있는데 5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죠? 그때 학생들이 10개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맹구 혼자 5개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 왜 너만 5개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맹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라고. 역시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맹구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장인어른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사위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장인어른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되라.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의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집트의 주력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물에 빠뜨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나올 때는 멋지고 좋았습니다. 이집트 이제 이 종생활 지겹다라고 하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좋은 건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사표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표는 쓸 때 기쁘고 낼 때 시원하지만 내고 나면 후회된다. 이게 사표의 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를 박차고 나올 땐 좋았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좋았습니다. 나오니까 사막이네.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을 뻔했어. 이 얘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자, 장인어른이 방문하자 모세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장인어른 잘 대접하고 잘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아멘. 그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얼마를 기다렸다고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기다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햇볕 받아가면서 하루를 기다리면 이게 짜증나는 일이죠. 종종 우리가 DMB 같은 데 가보면요, DMB 가서 기다리면 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시간 아깝고. 게다가 모세도 힘듭니다. 모세가 나이 80인데 80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재판만 하는 거예요. 이 남 얘기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게다가 둘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말이 맞대. 서로 억울하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저를 찾아옵니다. 아멘. 왜 모세에게만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 않고. 그 이유가 모세가 제일 높은 지도자였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가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지 못했습니다. 리더 중에 그런 리더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자기만큼 못해. 그러면 그게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 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그 조직은 망해요. 처음에 일을 맡기고 나면 일 잘 못합니다. 못해도 참아주고 키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리더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 모세가 맡기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세만 그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자,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는 성문법은 이 법을 쓴 거예요. 써서 종이로 갖고 있는 거고, 불문법은 이 법이 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법의 상태는 불문법 상태입니다. 오직 모세만 법을 알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법을 아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을 아는 모세한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어 죽겠는 거죠. 지금이 출애굽기 18장인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문법, written constitution을 주십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성문법이었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시죠. 돌판에 잘 적어서. 자, 그 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기 전에는 모세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모세가 나이 80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모세가 솔직히 그 얘기가 듣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정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리더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리더에게는 정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네 분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누구냐 하면 내가 한 표 찍었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망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지 귀걸이 걸라고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거운 짐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라.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가장 존경스러운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의 존경할 만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대답이었냐면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아주 실제적인데 밥을 잘 사주시는 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한 것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 좋다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는 분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수집사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봤습니다. 가장 나쁜 지도자의 나쁜 점은 뭐였냐라고 했더니 1번으로 나왔던 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래요.
자기 혼자 옳은 줄 알고 사는 사람 문제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켜먹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면 이게 팔에 완장 하나 찬 거라서 선도부라서 거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시켜먹는 사람 아주 싫답니다. 세 번째로는 배려가 없는 사람이래요. 배려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투가 바뀌는 사람이래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면 그 밑에는 다 내 부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반말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종이지 이게 진급이 절대 아니에요. 괜히 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속으셨어요. 2011년에 분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분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25살 먹은 흑인 영어 강사가 있었대요.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어느 한국 노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정확히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끝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 흑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났는데 자리 때문에 싸움이 났었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흑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앉으라고 하면서 반말로 네가 여기 앉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가라는 말이 흑인들한테는 욕이죠. N월드라고 해서 욕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흑인이 what? 하고서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를 헤드락을 걸고 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다 잡아놓고 그 흑인한테는 한국에서는 네가라는 말이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라고 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분명히 느꼈던 것은 반말하면 헤드락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반말하지 마십시오. 인근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다리 건너에 있는 교회의 일인데 그 교회가 성전이 없어요.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해서 아주 꽤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도 예배당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어쩔 수 없이 론을 받았습니다. 론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에다가는 론을 30년짜리도 잘 안 준대요. 짧은 걸 준다라고 하는데 론을 받게 되니까 교회에 부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회가 론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장로님들이 한 분, 두 분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교회에 론이 있으니까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교회를 한 분, 두 분 떠나서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셨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중직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한자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로는 중직자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교회에는 가벼운 짐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벼운 짐을 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 진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운동하시는 분이 그래요. 운동하시는 헬스 트레이너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신의 몸은 자기가 진 무게만큼만 근육이 생긴답니다.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은 근육이 조금밖에 안 생기고 무거운 짐을 지면 많은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맨날 가벼운 아령 들고 덤벨 들고 운동을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이게 만만하면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거 들어야지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질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 생기면 어지간한 시험으로는 시험 들지도 않고 아플 일 생겨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거운 짐을 지면 좋은 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십시오. 내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 누가 질까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처럼 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처럼 일하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아주 이상하게 사용됩니다. 종은 그냥 종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종은 노예로 나옵니다. 노예, 머슴, 이게 종이에요. 종은 그냥 종입니다. 종은 교회에서 어려운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종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 거짓이 없으며 부정한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선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주 디테일, 상세한 조언이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자리를 줘야 될지 이런 조언들을 다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조언을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꾼의 조건 첫 번째는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능력과 덕이라는 말이 서로 조금 부딪히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능력은 일 잘하는 거죠. 덕은 사랑과 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재판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판사 뽑는 거예요. 판사를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똑똑해야죠. 똑똑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면 아이고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죄를 내릴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능력과 함께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덕이 더 중요합니다. 덕이 중요해요. 이 공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덕승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승제는 덕이 재주를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덕입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덕입니다. 교회에는 덕이 있어야지 돼요. 교회에 정의도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뭐 말도 안 되는 정의가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덕입니다. 정의로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의로운 교회 여럿 봤는데요. 너무 정의로워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서 싸우다가 끝나더라고요. 정의로운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에요. 덕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도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게 덕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거니 생각하며 그 손해를 내가 무릅쓰고 그 손해를 내가 보는 것, 그게 바로 덕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라고 우기지 않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서 내가 더 한 번 더 손해보고 내가 더 한 번 더 양보하고 내가 한 번 더 억울하겠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과 덕을 갖추는데 그중에 덕을 더 많이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일꾼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돈 받고 일 안 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는 셀러리라고 해서 월급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목사한테 주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계비라고 합니다. 생계비. 그 이유가 제가 돈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돈 받고 일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은 야, 이거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관둬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지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일한다라는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가끔 사고치는 목사님 그리고 사고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면 사고칩니다. 하나님 두려우면 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는 안 걸려도 하나님 속일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일꾼이 되는 조건은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돈 받고 이 사람 좋게 판결하고 저 사람한테 돈 받고 저 사람 좋게 판결하면 그거는 정말 엉터리 재판관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나면 돈 준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우는 애들도 돈 주면은 웃는 애들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교회 일꾼이 돈과 관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은 돈으로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교회의 원칙은 일꾼 세울 때 절대로 일꾼들이 교회에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는 건 괜찮지만 그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교회에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은 몸으로 봉사하는 게 종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권사하는데 3,000불 내야 되는 교회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 건축하면 일꾼 많이 세운다라는 교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종은 그냥 종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종은 노예고 머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종 세울 때 다른 분들이 더 감사해서 감사헌금 합니다. 왜냐하면 종을 세우는 기쁨은 종보다도 세우는 사람이 더 기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2001년에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배당이 영락교회의 베다니 홀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예배당인데 저 성전 1층과 2층으로 저 콘서트 홀처럼 되어 있습니다. 2001년 3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 무전기에 막 무전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베다니 홀에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제가 예배 담당이라 저 홀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사고였냐면 2층에 있는 석고보드 판이 있는데 그 2층 천장에 있는 판이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깔렸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 고등부 예배실이었는데 고등부가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각자 나눠서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 있는 석고보드가 천장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타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 제일 2층 끝에서 분반 공부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이원영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금도 그 얼굴 기억나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내려오는 석고보드를 자기 몸으로 막으셨어요. 안 떨어지게. 왜냐하면 이게 1층으로 떨어지면 1층에 애들이 다쳐요. 1층에 애들과 교사들이 피신할 때까지 자기가 맞고 견디지 않으면 이게 떨어져서 애들이 맞아서 죽는다고요.
이분이 이걸 맞고 돌아가셨어요. 딱 한 분. 이원영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밑에서 아이들 피하게 치우던 분이 계셨어요. 대피시키던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한 분 맞아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분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 돌아가시고 장로님 맞아서 크게 다치시고. 저는 중직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분이 생각납니다. 학생들 다 대피신 장로님과 그리고 자신의 온몸으로 석고보드를 맞고 돌아가신 이원영 집사님.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의 조언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서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리는 시간 적어서 좋고 모세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그 뒤에 군대 조직으로 바뀌어서 군인들을 모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41주년이 됩니다. 41년 동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게 4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는 모두 종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